네, 오늘은 저희들이 2010년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2009년 12월에 모든 교회 개축 공사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건물을 빌려 쓰던 저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10개 단체가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단체인 영앤헬스라고 하는 그 그룹이 2010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육관, 지금 교육관 2층을 전체를 이제 우리들이 다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5년 만에 2010년에 이 전 교회 캠퍼스를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2010년에 파사디나 이사가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하드웨어는 이제 완전히 갖추게 되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까? 그 첫째가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에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생각에 2010년도 교회 표어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교육관 2층 열쇠를 받아들고 그 비어있는 교육관 2층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갖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교인들이 에스라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이 건축이 됐습니다. 성전도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쉬면서 자축 파티나 벌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청이 아니라 에스라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율법학자였던 그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7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7가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느라 바빴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저마다 흩어져 성벽 보수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벽 재건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큰 공터를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아주 좋은 장소에 모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사탄이 득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잘 모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해도 안 모이고 새벽기도 샘터 예배에 잘 모이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상, 사탄이 그만큼 위세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성전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다 불문하고 다 나왔는데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부터 12시예요. 약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배를 6시간 드렸다는 겁니다. 놀라시는 분 딱 한 사람 있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교회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감동적인 내용을 전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허공을 쳐다보거나 졸든지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가서는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잔잔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서 조그만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고요, 조그만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웁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드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잘 경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히 존경심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분이 들어올 때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다 제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요즘 저희 연회 분위기가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코트에 가도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납니다. 존경을 표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주일 예배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온 청중이 일어나서 같이 봉독을 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6절에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진실로 그럴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할 줄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면 그렇게 내 삶 속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된 말 가운데 가장 차가운 말이 뭔지 아세요? No입니다. 무엇을 부탁했을 때 No라고 말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차갑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No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요?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면 Yes, 아멘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한마 장로님처럼 하셔야 돼요. 저렇게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시고 이게 말씀을 경청하시는 이게 모습으로 아멘. 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외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쉽게 말하면 주일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와 아즈라가 오늘은 기쁘고 좋은 주일이니까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덤덤하게 아무 감동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 이 세상의 어느 눈물보다도 빛나는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2010년 그해 6월에 캘리포니아 태평양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에 주강사로 한국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연회에 정말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연회 우리 그때 메리앤 스완슨 감독님께서 이렇게 시작된 회개와 기도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시면서 Prayer and Repentance Conference, 기도와 회개의 집회를 앞으로 1년 동안 각 지방마다 열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 그 당시 디파노 감리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거셔가지고 우리 파사디나 지방 기도와 회개 집회를 드림교회에서 호스트해 주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이 집회의 아이디어를 내신 평신도 미국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집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던 중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의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집회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집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연속으로 읽기와 같은 시간에 기도실에서 연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데 80시간이 걸렸으며 이어서
그 참회 기도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2010년 그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해 9월에 드림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영어로 하면 업버룸인데 지하실 다운스테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시켜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파사디나 지방 그 참회 기도 집회를 10월 24일 날 오후 4시에 열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집회 전에 80시간 연속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기로 저희들이 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80시간 정확하게 10월 23일 토요일 밤 12시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200여 명이 교인들이 참석을 했고요. 초등학생부터 80세에 이르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여를 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고백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샘터는, 저희 샘터는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샘터원들이 잠도 안 자고 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80시간이 생중계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누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워싱턴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그 워싱턴에서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4일 동안은 우리 드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2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와 회개 집회가 있었고, 우리 감독님과 감리사님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마냥 눈물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겨울 뒤에 봄이 찾아오듯이 눈물이 지난 후에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의 눈물 후에는 용서와 평강의 웃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의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으로 마무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2010년에 이제 이 홀리스톤 교회와 하나 되는 그 의미에서 그 홀리스톤 교회의 그 100주년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2층에 올라가면 지금의 헤리테지룸, 처음에 이사 왔을 땐 거기가 창고였었습니다. 그 헤리테지룸을 역사관, 우리 교회 역사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1월이었어요. 미국 교인들이 그 역사관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홀리스톤 교회, 미국 교회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관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2층에 있는 헤리테이지 룸에 못 올라가 보신 분들, 오늘 꼭 예배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헤리테이지룸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2절에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여기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표현, 즐겁고 복된 성일에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꺼이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합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또 있었던 사건 가운데 드림 말씀 축제가 있었어요. 5월 16일 날. 그래서 호수별로 말씀을 암송하고 또 간증도 하고 나와서 특송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고전 사진 문경희 권사님,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 당시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외우셨어요. 권사님의 암기 실력도 대단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지난 세월 기쁠 때나 혹은 슬프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암 투병을 하셨던 그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붙어있는 그 권사님의 믿음 그 자체를 저희들은 듣는 듯 했습니다. 오늘 집사로 임직하시는 최월토 성도님이 그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드림교회와 목사님을 설교 TD를 통해 먼저 만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교회에 인도된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설교 CD를 가져와서 현관 앞 탁자에 한 장, 두 장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출근길에 CD 한 장을 집어서 차 안에 듣게 되었고, 알기 쉽고 마음에 와닿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월요일엔 습관처럼 설교 CD를 챙겨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한 후 아내가 세례를 받던 날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 후로 주말 예배는 꼬박꼬박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림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샘터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샘터지기에 끈질긴 노력에도 더 끈질긴 고집으로 버티기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우리 집에서도 한 번쯤은 샘터를 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샘터지기는 제게 메신저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셨고, 그로 인해 매주일 설교 말씀을 몇 번씩 듣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조금도 낫지 못한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언젠가 얘기해준 수지침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언젠가는 이런 가책과 부끄러움이 제게 약이 되리라
위안 삼아 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는 수지침의 원리는 손에 마디에 자극을 주어 기와 혈의 순환을 도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메신저를 하기 위해 더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신앙에 자극이 되어 더욱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설교 CD를 문득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신 주님, 샘터를 저희 집에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주님, 주님은 제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용기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우연인 듯 하여도 주님이 제게 계획해 주신 일임을 믿습니다. 네, 이분이 오늘 집사 임직하십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5년 전 이 말씀 축제를 기억하고, 그리고 80시간 연속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드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설교 30분이 인생을 바꾸는 30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